성경 56권째 디도서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는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낸 편지고, 그레데 섬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성경입니다. 그레데는 크레타 섬입니다. 크레타 섬. 크레타 섬으로 에게 지역에 있는 가장 큰 섬입니다. 그리스의 가장 큰 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제주도의 한 4.5배 정도 정도 되는 섬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이 제주도도 굉장히 큰 섬인데 이 제주도보다 한 4.5배 정도 되는 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이 미노스 궁이라고 해서 미로의 그 복잡한 궁궐을 세운 이 미노스의 궁전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고 있는 그레데, 크레타 섬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잡한 미로에 그 괴물이 살고 있어서 그 괴물한테 사람들을 인신제사를 드리면 그걸 해서 이제 잡아먹고, 그래서 아테네에서 온 영웅이 그 괴물을 죽임으로써 그와 같은 일이 끝나게 됐다 하는 그 미로의 궁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그 미로의 궁전을 발굴했는데 한 4,000년 전에 세워진 궁전입니다. 4,000년 전이면 아브람 시대.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그 수메르의 그 아브람이 살던 그런 것은 수메르 문명의 마지막 단계에서 아브람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수메르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이제 확대돼서 발전하면서 지중해 세계로 확산됩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첫 받아들인 지역이 이제 그레데 섬, 크레타 섬이고, 그것이 이제 그 미노스 문명이라고 하는 청동기 문명입니다. 그래서 그 찬란한 그런 궁전도 세우고 그랬는데 이 지역에는 성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그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떠 있으니까 이 적군의 그런 공격 위험이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벽이 없는 그런 미노스 궁전을 건설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 엄청난 그 문명의 발전을 자랑했고, 그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괴물이 그리스 본토에 있는 그런 청춘 남녀들을 제물로 받아서 그렇게 괴물이 먹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타 문명이, 이 그레데 섬이 그리스 본토의 그 상황보다 낫다는 것이죠. 우월한 상황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땐가 그것이 역전되어서 아테네에서 온 영웅이 그 괴물을 죽이고 크레타 섬을 이제 정복하는 것이죠. 그때부터는 이제 뒤집어지는 그런 얘기.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은 상당히 그 번영을 일찍 했습니다만 그 이후로는 본토에 있는 그리스나 터키에 사는 사람들, 터키에도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본토에 사는 사람들로부터 내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고, 우리나라도 제주도가 탐나국으로 아득한 시대에는 독립국가처럼 있었는데 본토에 지배를 받아서 제주도로 편입된 것처럼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 크레타는 아픔이 있는 그 섬입니다. 이제 그런 배경 가운데 우리가 이제 그레데 섬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을 언제 갔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견해가 있는데, 로마로 이제 그 죄수로 압송되어 갈 때 그레데 섬에 잠시 머무른 적이 있습니다. 배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느냐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만, 상황이 그와 같이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신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있다가 잠시 동안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를 얻었을 때 다시
지중해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그때 그레데 섬에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교회를 세우면서 디도라는 자기의 제자요 동역자를 그 섬에 남겨뒀어요. 이 디도는 선교의 첫 출발점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라고 했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다가 그 북쪽에 있는 다소에 있는 그런 바울을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게 하며 안디옥 교회가 크게 부흥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처음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이름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성장하고 발전하여 선교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바나바와 바울을 보냈어요. 그 지역에 이제 새로운 그 후계자를 그쪽에서 세우고 가장 유능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러니까 그런 탁월한 사람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개종한 사람이 디도입니다. 디도. 그래서 이 디도도 그런 안디옥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이 디도는 어찌나 철저하게 주님을 믿었는지 사도 바울과 더불어 복음을 전파할 때 아무래도 유대인들을 많이 만나니까 이방인이지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유대인 선교에 또한 방해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이 디도는 그것을 기꺼이 수용해서 철저히 그 하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의 그런 모든 지시에 순종하고 가는 그런 동역자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디도에게 보낸 그 서신, 그 내용이 이제 디도서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내용을 보시면 그 내용 개요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런 그 믿음의 상황을 이제 전파하면서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서 이 디도인데, 이 디도는 그러니까 나이도 젊고 후배이기 때문에 나의 참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참 신자가 된 것입니다. 그 디도가 이제 그레데 섬에 남았는데, 이 그레데 섬은 제주도의 4.5배 정도 크게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교회, 지금도 제주도에 교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득한 옛날 2000년 전이지만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에서도 군데군데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각 성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 그런 지역, 제주도 4.5배의 크기 도시에 여러 그런 성들이 있고 그 도시에 지도자들을 세운다. 이건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장로와 감독, 그 밑에 이제 감독의 직분이 두 개 나옵니다만 특별한 구분이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장로는 장로님으로, 감독은 주의 종, 목사로 이와 같이 흔히 얘기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장로는 더 연장자고 교회의 그런 어른, 그런 의미가 있고, 감독은 실질적으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면서 나이가 많은 사람은 장로된 베드로,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도 표현해서 교회의 직제가 아직 뚜렷하게 분화되지 않은, 구분되지 않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교회의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고, 6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자야 된다. 그래서 장로의 그런 교회의 지도자는 이 당시에 이제 주의 종이나 또 교회의 그런 어른이거나 간에 비난을 받지 않아요. 책망을 받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되고,
또 그 당시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고 로마 제국 시대에는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상당히 방탕한 일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더군다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믿는 자녀,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그런 자녀. 그러니까 자녀들이 또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한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이미 든 그런 장로의 상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그 동양적인 얘기가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자기 자신을 잘 갈고 닦아서 타의 비난을 받지 않아야 되고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하는 수신제가 집안을 다스림으로써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러한 그 원칙이 이런 그 직분자들에게는 그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그 교회의 직접적인 직책, 사역을 행하는 감독에 있어서는 7절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역시 마찬가지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직분자가 고집이 너무 세면 안 되죠. 물론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야죠. 조영기 목사님이 서대문에서 여의도로 그 교회를 이전할 때 그건 거의 찬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자기 고집을 혼동하는 일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상당히 조심하고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고 지도자는 화내면 안 됩니다. 지도자는 분내면 그러니까 지도자가 화내면 왕이 화를 내면 살인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그리고 고대 세계에 왕이라는 절대 군주가 화를 내면 신하가 죽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런 절대 군주의 그런 능력이나 권세를 뭐 주의종들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반 교회의 장로나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급히 분낸 사람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교회 일을 어긋나게 할 가능성이 있고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술을 즐기고 또 때리고 뭐 별일이 다 했어요. 그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이나 리모델링 하면서 그 돈 문제에 연관되면 사람이 취해지는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그래서 이 감독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그 교회를 담임시키고 그럴 때는 그런 제반 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그런 것을 하고 그 다음에 밑분 구절에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그래서 지도자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거짓된 그 교훈을 경계하는 내용, 그 우리 유인물의 세 번째 거짓된 교훈의 경계가 10절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미 교회가 처음 세워지기 시작한 그때에도 올바른 게 가르침을 베풀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성경을 이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당시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익숙하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거짓된 그런 율법을 가르치고 망령된 신화, 자기들이 그런 허탄한 족보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건 디도서에도 있고 다른 그런 그 서신서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10절에 보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그러니까 이와 같은 구약의 여러 가지 잘못된 신화 이야기, 족보 이야기, 헛된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다. 그러니까 이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가운데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함으로써 순수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어렵게 한다. 이 그레데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니까 구약 성경을 없이 살아온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당시의 성경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아직 사도들의 가르침이 지금 기록되기 시작하는 성경 기록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신약 성경이 고정된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래서 디도에게 편지 보낸 그 서신서가 그 당시에는 편지로 왔지만 오늘날은 성경 안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에 이런 할례파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이단이고 잘못된 가르침이다. 순수한 복음에 굳게 이제 설 것을 초신자 그레데 사람에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사람들은 12절에 보면 그레데인 중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리고 오늘날 크레테 사람들은 이 디도서 잘 안 읽을 것 같아요. 자기 조상들의 그런 것을 그렇게 이렇게 나쁘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기질이 좀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라 미노스의 그런 청동기 문명할 때는 찬란한 문명이고 그리스 본토보다 더 우월한 섬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그 문명이 이제 그리스나 이런 본토로 전해지니까 오히려 거기가 인구도 많고 자원도 많으니까 더 강한 나라가 되어서 크레타 섬을 정복해버린 것이죠, 오히려. 그런데 이 섬이란 것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있을만 하면 본토에서 와서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인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지 그런 지역은 사람이 많으니까 얼마든지 더 강한 군사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서 사는 여기 지금 또 이제 우리 인근 섬을 생각하지 말고 이 크레타 섬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많이 일을 하고 이 벼를 이제 백가마 쌓아놨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10년 동안 먹으려고 했는데 못 먹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지에서 쳐들어오면 몽땅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안 하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먹어야죠. 왜냐하면 뺏기 전에. 그러니까 배만위하고 욕심쟁이고 게으름뱅이고 약탈을 당하고 여러 번 압제를 당한 사람일수록 그러한 성격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크레타 사람들이 그런 그 잘못된 그런 습성을 갖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분노와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죠. 이 소망 없고 나보다 더 강한 자들이 무수하게 많은 거예요. 이 섬에 있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길이 없어요. 그 뛰어넘을 길이 없으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레타 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이 이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좌절과 낙심 가운데 그리스도를 영접한 계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가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게으름뱅이고 배만 채우려는 욕심쟁이, 그건 삶입니다. 자기 생활 습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변해야죠. 자기가 대를 이어서 그와 같은 습관이 몸에 익숙하게 배었을지라도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바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총체적인 그런 그 잘못된 것이 2장 보시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2절에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고 3절에 늙은 여자로는 이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술의 종이 되지 않냐. 이 사람들이 낙심과 좌절의 분노가 그 대를 이어서 내려오니까 사람이 술의 종이 되는 것이죠. 또 4절에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하고 또 6절에 보면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며 9절에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이 종들도 뭐고 어느 때 오면
종이 이제 육지에서 와가지고 이 섬을 뒤집어 버리면 주인은 죽고 종이 상전될 수 있죠. 종이 재산을 차지할 수 있죠. 그러니까 헝클어진 사회. 이 디도서를 보면 나이가 든 남녀, 그죠? 여기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남녀노유를 불문하고 쓸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이 변화시키는 것이 디도 목회자의 책임이요 임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생겼어요. 참 이런 그 얘기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생각하니까 나이 드신 우리 어른들이 얼마나 신중하고 경건하고 그런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그런 늙은 이제 여자라고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은 행실이 거룩하고 술 드시는 분 없고 그리고 선한 것을 행하고 우리 젊은 자매님들은 어찌나 교구회장이나 봉사하고 또 남녀 선교에서 열심히 젊은 분들이 일하고 하는지 걱정이 다 달아났어요. 참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우리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입니다. 우리 여기 특별하게 우리 교회에 다니는 걸 감사합시다. 아침에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인사하기는 그러니까 감사하기 바랍니다. 이 디도서 읽으면서 아니 이런 교회가 어딨나.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자꾸 말이 좀 거친데 이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할 것 없이 다 문제예요. 다 문제. 그런데 그런 것이 없고 경건하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 그런 대부분의 한국교회는 정말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헝클어진 크레타 섬의 교회를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젊은 교역자 디도를 통해서 또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13절에는 율법교사 세나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교회의 사명은 그런 뒤집어지고 헝클어진 곳에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르치고 이제까지 100년, 200년, 수백 년 사실 크레타 문명이 2000년 지금부터 4000년 전이니까 주전 2000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사도 바울이 내려올 때까지는 이제 욕심쟁이고 게으름뱅이가 됐어요.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교회입니다. 2000년이 내려온 그런 상황을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10년, 20년, 수십 년을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왔다. 그렇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오늘부터 변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수천 년의 인습의 크레타 사람을 지금 변화시키는 것이 복음. 그것을 새롭게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이 고난주간에 이대로 살다가 내 천국 간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부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물론 우리 교회에는 걱정할 거 없어요.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약간의 그런 우리 인생의 부족함은 누구나 있죠. 그러나 이 크레테 섬의 교회의 생각 비교하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로 따라서세요. 정말로 우리 교회는 훌륭합니다. 그 마음에 그것을 다 갖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긍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항상 신앙생활을 하시고 이 그레데의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도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장에 보면 이제 사회에 대해서도 그와 같이 가르치는 것이 잠시 나오는데 3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그 당시 그 사회적인 가르침이나 그런 거에도 복종 안 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잘 살만 하면 빼앗아 가서 약탈하는데 그런 사회적인 지도자 권세자들을 왜 복종합니까? 마음에 그 힘이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는 굴복할지라도 온전하게 굴복 안 하죠. 그러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가 힘이 있을지라도 그 위에 권세자 하나님을 알았은즉 사회의 제도와 권세에 순종하고 이 사회에서 선한 일을 행하라. 그래서 이 디도서의 또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는 선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도 선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 2018년 교회의 표어를 생각하면서 착한 시민이 되자.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운 일이 당와도 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착한 시민이 되고 착한 교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